언제부터 가을이죠? 9월부터 가을입니다. 그죠? 8월인데 가을이다 말하긴 좀 그렇잖아요. 9월에 접어들면 이제 가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가을이 되면 제가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보처럼 살았군요. 아세요?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들어보셨어요? 제가 노래를 잘 부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사를 읊어드릴게요.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다음엔 바보처럼 살았군요가 이제 반복이 됩니다. 많은 분들의 이 공감을 살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애창곡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살다 보면은 내가 정말 너무 공허하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나의 지나간 날들이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아쉬운 세월이 아닐까 하는 그런 후회가 밀려오는 것이죠. 특히 그 과거에 대한 후회는 지난 날이 허비되었다고 생각될 때 더더욱 우리의 마음에 강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인생을 허비했던 한 사람을 성경에서 꼽는다면 아마 그것은 삼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삼손이 살았던 사사시대를 우리가 잠깐 좀 정리해 보면, 사사시대는 이제 모세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를 거쳐서 여호수아 뒤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때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때 영적 리더는 없고 이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사람들이 다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시간들입니다. 가나안의 그 타락한 우상 문화에 휩쓸려서 신앙 공동체가 세상 문화에 종속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과 이제 혼인을 트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의 타락한 생활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 들어와서 가정의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린 그와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보호자였던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기 때문에 이방의 침략을 받고 그로 인한 고통이 크게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한 340년 정도로 우리가 꼽아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100년이 넘는 시간은 이방의 압제,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으면서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고유의 패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고통을 받게 되죠. 이 다른 나라들의 압제를 받게 되니까 그 혹독한 압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범죄하게 되고, 그 범죄로 인해서 다시 형벌을 받게 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훌라후프 할 줄 아세요? 박남기 원사님 훌라후프 하세요? 이 훌라후프가 허리에서 이렇게 그 탄력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야 안 떨어지는데, 여러분 그 탄력을 잃었을 때 몸에서 그냥 둘둘둘둘 해가지고 땅에 똑 떨어져 버립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적인 타락이 어떤 거와 같냐면, 이 패턴,
즉 범죄하고 형벌을 받고 구원의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에 대한 그 구원, 하나님의 구원, 망각, 다시 범죄, 이것이 이렇게 돌면서 제자리에서만 돌아도 그나마 나을 텐데 이게 점점 밑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바닥을 치게 돼요. 그 바닥을 치게 되기 직전의 상태가 바로 이 삼손이 사역을 했던 이때입니다. 사사시대는 우리가 특징을 두 가지로 좀 꼽아본다면, 첫째는 내가 세상의 기준인 때예요. 모든 세상의 원리와 이 판단의 기준이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똑같은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다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좋으면 된 거예요.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좋은 게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사사시대의 원리예요. 며칠 전에 그 뉴스가 났죠. 분당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당의 어떤 식당에 20대 부부가 아이들 둘을 데리고 왔어요. 5살, 2살 남매를 데리고 와서 같이 밥을 먹다가 남편이 슬그머니 없어지고, 조금 있다가 와이프도 슬그머니 없어지고 애들만 남았어요. 이 식당 주인이 나중에 손님들한테 얘기를 듣고, 이거 부모들이 지금 나간 지 한 30분 됐는데 안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막 조사를 해서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엄마한테 전화를 해라.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니 나는 엄마가 아니다. 잘못 건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너 애 안 찾아가면 우리가 너 찾아가지고 깜방에 넣을 거다 이러니까 아버지가 4시간 만에 왔습니다. 애들 찾으러.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없는 동안에 울지도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는 세대예요. 부모가 없는 건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원래 이 자식들 가운데 우리 그냥 말로 그 후레자식이라고, 그런 놈들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지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요즘은 어떤 시대냐면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인생의 삶의 기준이에요. 내가 불편하면 부모도 없는 건 당연하고 자식도 없어요. 뭐 결혼도 안 해요. 왜 결혼 안 하죠? 흔히 말하잖아요. 인생의 행복은 결혼하는 데 있지 않다. 왜? 내가 기준이거든요.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결혼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자식 안 낳아도 되고, 낳았더라도 버리면 돼요. 나 하나만 모든 삶의 기준인 시대, 그때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또 사사시대는 하나님 부재의 시대예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사사기 2장에서 8절과 9절에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기사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 곧바로 10절에 다음 세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다른 세대예요.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일, 그걸 알지 못해요. 이 세대는 세상을 마음대로 사는 것에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곧바로 뒤이어서 나온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세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문화와 가나안의 문화가 기독교 신앙이 그 문화에 휩쓸려서 힘을 쓰지 못하는 그와 같은 시대를 지금 이 사사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한국의 신앙의 1세대들은 이 땅에 신앙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2세대들은 그 신앙을 확산시켰습니다. 그러나 3세대로 오면서 신앙은 뼈만 남았습니다. 몸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신앙이 죽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죽은 신앙의 이 살들이 다 썩어져 버려서 없어져 버렸어요. 뼈다귀만 남아있어요. 예배의 형식만 남아있어요. 교회의 구조와 시스템만 남아있어요. 신앙의 실체, 이 몸, 이 안에 있는 정신, 그 안에 있는 그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많은 목사들을 비롯한 신자들이 돈으로, 성으로, 권력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범죄들로 무리를 빚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해서 기독교 신앙이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신세대, 다시 말하면 이 새로운 세대, 다른 세대는 신앙과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마다 이제 주일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많은 교회에서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없어졌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왜 그럴까요? 젊은 세대가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을 그 주일학교에 넣어놓고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스템들이 계속 움직여 왔는데 지금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젊은 부모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인구도 감소하죠. 신앙의 전수에 실패했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려고 해도 스스로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전도하기가 어려운, 마음이 이렇게 위축되어 버린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깊은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점점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경기는 불황이죠. 가치관은 자기중심주의로 가득 차 있죠. 영적으로 신앙은 침체되고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영적인 부흥은 사그라들어 버리고 말씀에 대한 관심과 충성도가 현저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상황은 그런 점에서 이 사사기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전 여러분들과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삼손의 탄생은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과거형 표현을 쓰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의 탄생은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임신이 안 돼요. 불임의 시대예요. 이 임신하지 못하는 이 여인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비유적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마노아의 아내처럼 불임 상태에서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미래를 개척해 나아갈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 블레셋 군대가 유다 지역에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 백성들한테 삼손 내놓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립운동이 일어나야죠. 우리가 왜 삼손을 잡아서 니네한테 줘야 되냐?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3천 명이 군대를 결성해가지고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군대한테 넘깁니다. 그 삼손을 향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블레셋에 종속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노아나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갖지 못하면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며 매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한나를 보세요. 한나가 분인나에게 이 속이 터지는 일들을 당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원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못 견디겠으니 아이를 주세요. 만약에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불임에 대해서 원통해하고 답답해하고 분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서원하며 기도하지 않는 이 모습, 이것이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신 겁니다. 너는 이제 나를 위해서 일할 받쳐진 나의 도구다. 이렇게 삼손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희망의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새로운 시대는 늘 어떻게 열리냐면 새 사람이 출생하면서 열려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모세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그 애굽 사람들한테 압제를 당하고 고통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노예로 살게 하실 겁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너희를 구원시켜 주마 해서 보낸 인물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이 고통과 아픔이 계속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정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오고 끝난 다음에도 400년 동안 선지자가 중단이 돼서 어떤 계시의 말씀도 받지 못하는 그 암흑의 시대를 끝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삼손을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또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된 목적이 13장 5절 말씀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왜 보내셨느냐?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7절 말씀에도 뒤에 가보세요.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이 땅에 존재하실까요? 나는 왜 이 시대에 지금 태어나서 지금 여기서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삼손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을 무시하고 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나실인에게 핵심적인 계율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머리를 깎지 않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삼손은 나실인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일정한 기간 동안의 나실인이 있고 이렇게 삼손처럼 완전히 받쳐진 나실인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이 삼손은 죽을 때까지 머리를 깎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술과 포도나무, 이 당시는 포도주로 술을 담갔으니까 이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로 만든 그 어떤 것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정결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서 헌신된 일꾼으로 살아라. 그것이 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의미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삽니까? 삼손은 딥나에 가서 블레셋 여자를 봤습니다. 그 여자를 보고 곧바로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기로 작정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당연히 반대하죠. 왜냐? 이스라엘의 규정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내를 골라야 돼요. 근데 이방 여자를 아내 삼겠다고 하니까 안 돼! 그랬어요. 그때 삼손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행패를 부렸어요. 그 여자 데려오라고. 그 여자 안 데려오면 내가 죽겠다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그 여자 데려다 결혼합니다. 결혼식 피로회를 여는데 거기 술잔치가 벌어졌어요. 술 먹지 말라 그랬죠. 술잔치 벌였어요. 젊은 사자를 찢었다고 했습니다. 사자를 찢어 죽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여자도 네 딥나에서 여자 하나만 얻었나요? 아니죠. 가사에서도 여자를 얻고요. 나중에 소렛 골짜기에 가서 들릴랴를 얻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3-4번 우리가 속된 말로 이 삼손은 여자에게 미쳐서 그 인생을 망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여자뿐입니까? 돈의 눈이 먼 사람, 도박의 눈이 먼 사람, 쾌락의 눈이 먼 사람, 세상의 즐거움의 눈이 먼 사람 수두룩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삶을 우리가 읽어보면 23장부터 16장까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삼손은 이 하나님의 나실인의 규례라는 것에 대해서 아예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삽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과 내 삶이 완전히 유리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세상의 풍습과 유행에 그냥 휩쓸려 가버려요. 제가 요즘에 보면 전에는 이 기독교인들이 결혼을 할 때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잖아요. 요즘엔 교회에서 결혼식 안 합니다. 뭐가 좋으니까? 밖에 시설이 좋아요. 분위기가 좋아요. 사진이 잘 나와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과 쾌락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지 않죠. 내가 기독교인임을 숨겨야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신으로 세워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정체성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신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삶에 결실이 없어요. 세 번째로 그 결과,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삼손을 가만히 보면 삼손하고 예수님하고 닮은 점이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탄생 과정이 비슷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임신을 하고 태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이삭도 있고요, 또 사무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나 삼손이나 이삭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과정하고는 물론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당시에 여인들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한 불명예였어요. 그래서 이 삼손의 엄마도, 사무엘 엄마도, 이삭의 엄마도 다 이 엄마들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음으로써 그 불명예가 씻겨졌어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면서 태어난 거예요. 자녀들이. 야, 귀한 아들이 태어났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아직 지금 정혼한 상태에서 결혼식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리아에게 굉장한 불명예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정말 천한 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데 말구유에서, 마구간에서 하늘 영광 버리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임신과 탄생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리고 마리아에게 있어서 굉장한 불명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탄생 과정이 특별하다는 점에서 닮아 있어요. 둘 다 나실인이었어요. 또 그들이 죽음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한 것이 비슷해요. 죽기 전에 배반을 당한 것도 비슷해요. 삼손은 들릴라에게 배반을 당하고 예수님은 바른 유다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또 둘 다 압제자들에게 넘겨졌고 거기서 그 쇠사슬에 묶여서 고통받으며 조롱받으며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똑같아요. 가장 결정적으로 둘이 닮은 점은 둘 다 적에게 완전히 제압되어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죽음으로써 적을 무찌른 거예요. 삼손은 블레셋을 무찔렀고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무찌르셨어요. 근데 이 삼손이 태어나면서 어땠습니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삼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냐?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대 1000명과 맞서서 싸워 이기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1000명하고 1명이 붙어서 싸워서 이깁니다.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가사에서는 그를 죽이려고 적들이 매복을 하고 있는데 이 삼손이 성문이 닫혀 있으니까 아예 문짝을 통째로 뜯어가지고 그 문짝과 그 문 빗장까지 다 들고 그 가사에서부터 헤브론 산지까지 걸어갑니다. 그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60km. 60km를 그 성문을 통째로 들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능력을 주셨을까요? 삼손에게. 민족을 구원하라고 그런 능력을 준 거예요.
삼손에게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걸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산 거예요. 하나님 민족을 구원하라고 탱크를 주시고 비행기를 주셨는데 그걸로 뭐 했냐면 신혼여행 간 거예요. 자신을 즐겁게 하라고 주신 능력이 아니라 민족을 살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라고 주신 능력인데 그것을 자기 쾌락을 위해서 쓴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대우조선 사건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뭐냐면 은행에서 그 조선업계 살리려고 대우조선에 어마어마한 돈을 대출해 줬는데 그 돈 가지고 엉뚱한 데 쓰고 뒤로 빼돌리고 축제하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벌의 혹은 그런 큰 회사의 그와 같은 행태를 보면서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국민들이 돈 모아가지고 지원해 주니까 그것을 빼돌려서 호화 생활하고 재산 불리고 부정부패에 사용해서 사람 같지 않은 일에 그런 일들을, 그와 같은 돈들을 쓰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과 능력과 자원과 지식과 물질과 여건과 영향력은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뭐라고 하냐면 공공재라고 합니다. 공공재. 공용의 물건이에요. 내 맘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적인 용도로 쓰면 그게 범죄가 되는 겁니다. 공공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시간과 물질과 재물과 능력을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청지기. 그 모든 여건과 환경을 맡아서 잠시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청지기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공공재를 맡아서 내 사적인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여러분, 타락이 뭔지 아세요? 타락. 타락은 원래 쓰여져야 할 그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을 나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쓰면 그게 타락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을 자기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쓰면 타락이에요. 한국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사람들과 헌금과 재능과 물질을 교회 자체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지 않고 교회 잘났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의 타락은 무엇입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할 시간과 물질과 능력과 여건을 엉뚱한 데 써버리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삼손을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삼손을 보면서 하나님이 죽 써서 개 줬다. 내가 엄청난 능력을 너에게 부여해 줬건만 네가 그 사명 감당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가서 이방 여자들하고 자고 술 먹고 놀고 하나님 백성의 그 정결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만들지 못하고 말씀의 토대 위에 세우지 못하는 너를 볼 때
여러분,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민족을 구원하라고 주신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블레셋에 들어가서 여자들하고 술 먹고 노는 일에 그의 시간과 능력을 낭비하고 허송세월한 이 삼손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입니까? 삼손이 들릴라의 배반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꽁꽁 묶여서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어떻게 되었나요? 두 눈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왜 삼손이 눈이 뽑혔을까? 그것은 영적인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나타난 그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서 자기 소견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그 원래 단어의 뜻이 뭐냐면 제 눈에 보기 좋은 대로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삼손은 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여자를 만나면 그 여자한테 붙어서 먹고 살고, 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다른 여자를 보면 또 그 여자한테 가고, 나중에 들릴라를 보면 또 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거기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이 두 눈이 뽑혔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 이제 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생각과 느낌과 계획과 감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좋은 대로 살아야 할 사람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 뽑고 꼼짝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저주냐? 아니죠.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삼손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 앞에 유익한 거예요. 삼손의 생애에서 가장 핵심적인 순간이 언제냐? 그의 죽음의 때죠. 삼손이 가장 진실했던 때가 언제냐? 그 죽음의 때예요. 삼손의 인생의 최고의 승리가 언제 얻어졌습니까? 그가 죽을 때 얻어졌어요. 삼손이 드디어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나시린으로 자신을 드리는 때가 언제였느냐? 그의 죽음의 순간이에요. 여태까지 한 번도 사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그가 죽을 때 마지막에 두 눈이 뽑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했을 때, 주여 나를 한 번만 생각하사 이번에 내가 주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구하고 무릎 꿇었을 때, 그때 비로소 삼손의 인생이 쓰임받게 된 거예요. 자신의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최선을 다했을 때, 그때 삼손이 죽인 사람들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들보다 거의 3배가 많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풍습, 이 세상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대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보다 훨씬 더 강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친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와 같이 밥 먹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나는 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잠재력이 무한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너의 잠재력을 네가 100%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렇지 않냐? 사실 나도 그렇거든.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가 가진 모든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과 환경과 자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최전성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삼손이 잘못된 점은 무엇이냐면 삼손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자원을 엉뚱한 데, 다시 말하면 방향이 잘못된 데 쓴 데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삼손의 그 가장 큰 잘못, 눈에 보이지 않는 잘못은 뭐냐면 그가 최전성기에 가장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재주와 그 영역이 뛰어난 그 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잠재력을 내가 다 사용하지 않고 내가 어영부영 사는 것은 그게 타락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능력을 내가 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써야 하는데 어영부영하는 것은 그게 바로 실패예요. 달란트 비유로 치면 삼손은 5달란트 받은 정도가 아니라 1000달란트 받았어요. 10,000달란트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겨우 죽을 때 1달란트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 젊음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그 뛰어난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했더라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능력은 삼손에 못지 않습니다. 에이, 목사님, 제가 무슨 삼손에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받은 계시가 무엇이었습니까?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를 통해서 구원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창세부터 종말까지 모든 계시가 담겨져 있어요. 이 계시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의 죄 때문에, 민족의 죄 때문에, 이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이 구약에 나오는 어떤 선지자도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세요? 30세, 40세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튼튼하게 살고 계신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늘을 1000km로 나눠서 이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100km로 달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름에 딸기 먹고, 겨울에 딸기 먹고, 여름에 무슨 풍성한 과일을 먹고,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 먹었던 그런 왕이나 훌륭한 세상의 인물들이 여태까지 인류 역사에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한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뜻을 이루는 데만 쓰려고 하니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모세처럼 새 시대를 열어가는 위대한 인물로 쓰시려고 했어요. 삼손을 다윗처럼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완전히 소탕하고 든든한 강대국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삼손을 사무엘처럼 사용하셔서 거룩한 이스라엘 언약의 공동체를 다시 확립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하는 귀한 신성 제국을 확립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삼손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으로 끝내시고
다시 사무엘을 보내신 거예요. 똑같은 나시린으로, 똑같은 탄생의 그 신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시린으로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훈련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귀한 선지자로 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 나는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왜 이 시대에 나를 보내셨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세워주셨을까? 나는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나는 나의 최전성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삼손들입니다.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자원과 능력을 헛된 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드리는 것이 진정한 이 시대의 영웅이 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